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얼마나 성경에 부합된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그곳에 그 모습 그대로 온 그 자들에게 하늘에서 그러한 자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실려서 오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내가 아는 거고, 그거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실력을 갖게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어지는 결과를 갖게 되니 오늘 말씀이 공급되어지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또 나가는 거죠. 세상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똑같이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어깨가 쭉 처져갖고 맨날 폐잔병처럼 오는 게 아니고, 어찌됐든 한 가지라도 내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그거 붙잡고 승리자처럼 나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내 의지로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하실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성경 공부라는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뜻을 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나 들어보자? 그러면서 저건 아닌 것 같다, 그런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거든요. 그걸 못 버리니까 판단하고, 그 판단을 근거로 해갖고 올바른 분별이 아닌 분별을 하면서 지금 앉아있으니, 여기서 들려지는 새로운 지식과 그로 말미암아 그게 만약에 진리라 한다면 그 진리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새 생명을 얻고 새 능력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뜻을 버리고 그냥 맹목적으로 아멘 하고 하면 되느냐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신천지로 가서 교육을 받더라도 여러분 아무 부담 없이 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들어야 돼요. 왜? 뭘 가지고?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거를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도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말씀인지 아닌지를 내가 분별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럴지라도 듣고 그러고 와서 목사님들이라든지 성경 말씀을 본다든지 해서 그게 과연 그러한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내가 갖고 있다고 그러면 그 말씀이 분별의 기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뭐가 기준이 되겠어요?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내 지식이라니까요. 응? 여러분 신천지로 가서 아주 막 태풍같이 사람들을 긁어 모은 그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좀 잠잠하지만 그때 거기서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 교회에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신천지에서 얼마나 아시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걸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 교리라든지 그들이 그곳에 가서 그 예배의 행태, 또 어떤 훈련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내가 봤단 말이에요. 공부하고. 그 사람들이요, 10월 달에 어떤 그 공천훈장 같은 거를 빌려가지고 이만희를 위한 축제를 벌여요. 그거 축제를 그 이만희에게 바치기 위해서 거기 신천지로 간 온 가족들 있잖아요. 그 애들까지. 7월 달, 8월 달 이 대학볕에 나가고 마스게임 연습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거에 대해서 전혀 부정적인 반응을 안 보여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하라는 짓은 안 하고요, 맨 노가다만 시켰기 때문에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에서 어차피 교회에서 맨날 노가다만 했거든. 생명의 양식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나를 지배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훈련이 아니라 맨날 노가다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서 그 짓을 하는데도 아무런 무슨 불편이 없어. 여기서도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러면서 말씀을 근거로 해갖고 그게 옳으니 그러니 그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못해요. 왜 그래요? 들은 게 없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만희가 진리인 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JMS가 진리인 게, 안산홍이 진리인 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갖고 있다니까요. 왜?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었던 설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봤던 어떤 그 신앙 서적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듣는 말씀들을 분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거를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내일 저녁 때까지 계신다 할지라도 그냥 판단만 될 뿐이지, 그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굉장히 통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 때문에 망해간다고 그래요? 지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나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는데, 여러분 주님이 오셔가지고 아주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시잖아요. 오셔서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막 이제 세례 요한이 막 안수를 막 그 세례를 주고 있죠.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장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왜 갔을까요? 거기에? 이거 바가지로 먹었죠? 세례 요한한테 뭐라고? 이 독사 이 새끼들아 해가면서 욕을 먹었는데도 갔어요. 왜 갔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의 지식은 그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에서 계시하는 여러 의전들이 있어요.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다 독점하고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나머지들은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그 자리에 왔어.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스펙들이 있잖아요. 그 스펙 하나 플러스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을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 그들을 활로하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전부 세례를 받았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들은 세례를 안 받았네? 라고 하는 그 질책 아닌 질책을 받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인정받는 그 가치가 한 가지가 플러스가 안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혹시 그곳에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싶어서 나왔던 거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주님이 이제 6개월 후에 오시게 된단 말이죠. 오셨어요. 그래갖고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거죠. 막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면 막 그 듣는 활로들이 와, 권세 있는 새로운 말씀이구나. 왜? 그동안은 그러면 어떤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권세 있는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색깔만 다르고 내용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동을 제약하는 그런 이야기들 뿐이었단 말이에요. 안식일 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 저렇게 하면 죽는다, 맨 이런 이야기들은. 근데 그들이 와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그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 라고 하면서 따라가 다녔었죠. 그러다 결국은 그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들 말고는 일반 백성들은 갖고 있질 못해요. 제가 스케줄상으로는 내일 예배 끝나고 그 첫 시간에
성경의 그 정경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더 자세하게 알겠지만 그때 당시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성경을 쓸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냐면 양피지 한 마리, 양을 한 마리를 잡으면 그 껍데기 그 가죽에다가 이거 쓰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다 몇 자를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오경이 아니라 창세기 하나만 해도 성경책이 얼마나겠어요? 둘둘 말아도 이만한 거지. 그걸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들이 이제 안식일 날 회당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순서가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사장들한테. 이들은 그냥 듣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암소 문화가 그렇게 발달을 했던 거죠.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갖고 있지도 않고 들은 것도 없다면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그들 듣는 말씀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귀 기울여 들으면서 그걸 암송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죠. 그게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2000년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취해야 될 그 말씀들을 갖고 있지 않고 그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전히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에 5계명이 뭐예요? 5계명이 예? 부모를 공경하고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지금 여기서부터 10계명까지가 다 대인 계명이라고 그냥 무슨 학교에서 국어 가르치듯이 가르치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누구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렇게 연결이 안 되나 봐. 그럼 이게 누구 얘기겠어요, 전부 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창세기 보니까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아담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는 누구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아담이 부모가 있어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야고보 1장 18절에서 보면 내가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에요. 너는 이제는 나를 떠나서 네가 지금 누구의 예표로? 예수님, 하나님의 예표로 너희 신부된 하와를 이제 잘 돌보거라. 부모예요, 부모.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는 성경은 이런 수레를 이렇게 이게 문자라고 보시면 돼요. 문자. 여기에 5년 동안 안 했더니 실력이 많이 줄었어. 예. 이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거 수레죠. 이게 지금 말이 끌고 가고 있는 수레란 말이에요. 아니 이것까지 설명을 해야 될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건데.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수레는 지금 누구한테 가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누구한테 가는데 이거를 보낸 사람이 이 수레를 주는 거예요. 요 안에 담겨 있는 걸 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책의 문자는 이 수레란 말이에요. 수레. 근데 수레인데 성경에서 보면 이 70%가 다 이야기들이에요. 인생 이야기들, 사건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이 다르게 있다는 얘기잖아. 이게 수레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냥 계속 전부 다 단편적인 어떤 사건이나 한 인물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결론은 뭐겠어요? 인본적인 그 결론이 날 수밖에 없고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 한 가지 사건 가지고 보면. 그러면은 지금 다 누구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게 아브라함의 얘기고 야곱의 이야기고 뭐 요셉의 이야기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거는 예수 얘기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살인하지 말라는 게 누구 얘기였어요? 예수님의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수도 없이 구약시대에 수도 없는 양, 염소, 소, 비둘기 잡아가지고 드렸잖아요. 그게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물들이 예수님이죠. 그러면 누구를 잡아서 지금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그래서 그 전에 제사 때는 예수님을 예표했던 동물들을 그렇게 잡아서 드렸지만 그것이 실제로 실제화돼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영단번의 제사로 그 제사를 다 없애버리고 그분이 제물이 돼가지고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제사가 없어졌다고 한다면 그 전에 예수님을 예표했던 동물을 잡는 행위가 무슨 행위겠어요? 살인 행위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들이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드리는 헛된 제사들은 다 살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이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수레에 담아서 주시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진실을 갖고 그 진실이 의미하는 게 무언지를 알지 못하면서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나는 천국 가는 걸로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지내고 있다 하면 여전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게 그냥 뭐 당연한 거고 그러면 나는 세월만 지나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경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서 12장 13절 14절에서 보면 그 1강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성경 말씀은 다 거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고린도서 2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14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알지 아니하나니. 예, 거기까지만 읽어보세요. 자, 보면은 사람의 지혜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는데 영적인 일은 뭘로 분별한다고? 영적인 것을 분별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영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영적인 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다 말이 맞는 거예요. 왜? 그동안의 교회들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영적인 일을 안 했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신천지 말씀을 드렸는데 신천지로 간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서 행했던 일들이 다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게 얼마나 영적이지 않은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실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에 담겨져 있는 진리대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을 갖고 있어야 되지 그냥 표피적이거나 문자적인 해석을 갖고 있다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에 대한 그 답은 성경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 인생은 왜 그런지에 대한 답을 안 갖고 있다고 한다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진리대로 갖고 있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92년 6월 달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요. 11월 25일 날 불이 나가지고 한 400평 되는 공장이 다 타버렸어요. 거기에 집도 있었는데 집도 다 타버리고 그냥 입고 있는 난 양복 입고 출근했었기 때문에 요거 한 벌밖에 안 남았어. 다 타버리고. 애들은 이제
그 시댁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입었던 추리닝 애들 입고 있던 추리닝 한 벌, 저희 아내 그냥 평상복 한 벌,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없어버렸어요. 그게 교회 나간 지 한 5개월쯤 지났을 때거든요. 근데 교회 나갔을 때 뭐 그냥 교회는 한번 나가보자, 생활에 여유 있는 상황에서 교회 나갔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교회를 나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잘 된 게 아니라 네, 더 죽을 뻔하게 된 거죠.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내가 교회를 쓸데없이 나갔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이만큼도 안 들게 하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게. 예, 하여튼 그래서 기도도 할 줄도 모르고 그러는데 막 우리 이제 권사님이라든지 막 이렇게 먼저 그 교회에 나왔던 계셨던 분들, 또 우리 박수인 장로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래가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교회에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그거를 잘 이겨나가고 하여튼 쭉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또 98년 7월 15일 날 또 IMF 와가지고 또 부도나서 다 그냥 날아가 버려갖고 거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때는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뭔가 좀 교회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거죠. 92년도 그때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기도원에 갔어요, 40일간. 그때 매일같이 울면서 기도한 게 뭐냐면 알려달라는 거였어요. 아니 왜 내가 도대체 92년 이전까지의 그런 삶 때문에 내가 92년도에 그 당했던 화는 내가 이해를 하겠다. 그때까지 잘못 살았으니까 그걸로 인한 벌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92년부터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 98년도까지 어떻게 하든 발버둥 치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정말 많은 헌신을 하고 일을 했는데 또 그렇게 돼버렸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못 알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를 안 가르쳐줘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친 거는 맞잖아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이유냐? 그걸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니냐? 이게 굉장히 화났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살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 그걸 알려달라고.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지 난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막 울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두루마기가 그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나중에 이제 그 말씀이랑 아는 거지. 그때는 몰랐었어요. 그게 붓글씨로 이렇게 두루마리에 써져가지고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족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글씨를 다 아는 거예요. 한글로. 붓글씨를 써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물어보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지나가다가 날 때부터 눈먼 자를 보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게 날 때부터 제가 저렇게 됐는데 부모의 죄예요? 죄의 죄예요? 물어보는 거죠. 예, 주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제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때문에 저렇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게 성경도 나는 모르는데 확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소름이 쫙 끼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 갖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답을 얻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살았던 거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맹인으로 살았던 거구나.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만 나타나겠구나. 이게 딱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후에도 뭐 괜찮았는데 안 그랬어요. 계속 어려움이 있었지만 문제가 안 됐어. 왜? 답을 갖고 있으니까. 아, 하나님이 어떤 일이 됐든지 하나님이 그 시기는 나는 몰라. 아니면 지금 이 상태로 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이후의 인생, 지금 남은 인생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라는 확실한 답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는 것도, 교회를 접는 것도, 또 이 복음성경학교를 한다고 했던 것도, 또 우리는 교회를 지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도 저는 거기에 대한 아무 부담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하튼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는 자가 되면 되는 거니까. 그 모습으로 지금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로고스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말씀들은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머릿속에 지금 성경 말씀들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웬만한 말씀들은 다 들으면 알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지식이 아니라 그게 생명으로 바뀌어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레마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로고스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금 이 성경책을 얘기하는 거죠. 이 기록된 문자, 표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갖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아무 생명이 안 되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와서 목욕을 하고 지나가야만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자가 환자가 낫는 거죠. 그러면은 천사가 와서 목욕을 하기 전에 연못하고 목욕하고 난 이후에 연못이 다른 연못이에요? 똑같은 연못이죠. 똑같은 연못인데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만들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에 있던 능력이 나타나지 않던 연못을 로고스라고 하는 거고, 그것으로 천사가 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만들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순간을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들이 많고 또 그 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를 보통 하게 되죠? 만약에 아픈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분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하는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보통? 아니, 그러니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완벽하게 치료해 주세요. 예,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게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성경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성경적인 기도는 내 병이 닿았으니 감사합니다가 성경적인 기도인 거예요. 아멘. 너희가 이사야 5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채찍에 맞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그게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현재. 예? 과거. 과거형이죠. 과거. 과거형이에요. 이미 나음을 받은 거죠. 왜? 언제? 그게 이제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거잖아요. 그럼 언제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았잖아. 누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눈으로는 안 보이죠. 내가 지금 나음을 입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하지만 여전히 아파요. 그럴지라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분들을 평생 안 고쳐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분의 그런 그 나음의 증거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면 낫게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됐든 이렇게 됐든 기도의 제목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나음을 입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말씀이 나를 지배케 되어지는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지금 계속해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계속 말씀을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하고 거의 진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거 먹으면 분명히 죽는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하와이가 가르쳐 줬겠죠? 하와가 뱀이 와가지고 야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된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반드시 죽는 거하고 죽을지도 모른다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시고 그 말씀 한 절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갖고 내 안에 그걸 생명 삼아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과거형. 과거형이에요. 해방했대요. 해방했다는 거예요. 했대요. 할렐루야. 질병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자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마귀가 하는 일을 허락하셨을 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그 상태로 마귀에게 져서 죽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허락하신 그분에게 어떻게 해야 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그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새롭게 해가셔서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그를 안으시는 거죠.